주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모인 곳이고, 단순히 환자들만 모여 있는 수용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으려고 그런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인 곳,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말씀 또한 함께 나누었죠. 지난주에 우리 교인은 아니고요, 교회 밖에 계신 분인데 갑작스럽게 기도 요청이 왔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불쌍히 여기는 건 맞는데 어떻게 또 누구를 먼저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걸까? 라는 그런 그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돼서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슬픈 얼굴로 오셨어요.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 가정에.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아들이 손녀를 데리고 집에 온 거예요. 그분 집에. 자기 집을 내버리고 두고 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어머니 제가 도저히 참다 못해서 제가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집에는 누가 있냐면 둘째를 임신한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어떤 임신 우울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져서 남편에게 계속 좀 남편을 힘들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것을 들어주고 하다가 자기 딴에는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정말 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못 버티겠다. 당신이 이러고 있는 집안에 내가 머물 수 없다. 이래서 딸을 데리고 어머니 집에 본가에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놀라서 그랬죠. 그럼 그 임신한 아내를 그냥 혼자 두고 왔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래요. 장인 장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제 당분간 좀 올라오십사 해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안에서의 갈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지독할 것인가.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갈등, 또 남편과 장인의 갈등도 대단하다고 해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또 연유가 있었겠죠. 또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모의 마음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갈등들이 하면서.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제게 전해주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분의 그 눈에는, 확실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음에는 그 갈등의 여러 대상,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 여러 대상 중에 한 대상에게 깊이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제게 그 말을 들려주시는 그 어머니가 그 여러 갈등의 대상 중에 가장 불쌍히 여기고 지금 제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 대상은 누굴까요? 어쩜 그렇게 정확한 정답을 그렇게 아시는지. 아들이었어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아들이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머니일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갈등의 이 가운데 있는, 고리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대부분 여러분의 처지의 빙의가 될 게 분명합니다. 부모 된 분들은, 이쪽 본가 된 부모들은 내 아들이 제일 불쌍하다라고 하실 거고, 이쪽 처가 계신 분들은 내 딸이 불쌍하다고 할 것이고, 또 나는 무슨 죄냐 그래서 또 부모가 불쌍하다 등등등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시죠? 이 지금 가족 가운데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고 약한 사람은 엄마 복 중에 있는 태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각각 다 불쌍히 여길 만한 약한 존재들이고요, 또 다 그렇게 어떻게든지 격려를 받고 또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아야 할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어머니 태중에 있는 그 태아만큼, 그 생명만큼 약하고 모두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가정이 지금 비상이고
위기고 이렇게 집을 나와서 따로따로 지금 있고 하여튼 이 갈등이 정말 폭발 직전에 있는 이 가정에 어떻게 하면 치유가 일어날까? 그것은 그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가장 약한 그 존재를 먼저 불쌍히 여기자.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 엄마도, 그 아내의 그냥 막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을 못 견뎌하는 그 아빠도, 심지어 먼저 태어난 죄밖에 없는 그 누나도, 어린 아기도, 양가 부모님들도 그 태아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그 아이를 지키고 살려내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만나가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정말 사람이라면 조금만 생각해도,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도 자신들이 뭘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또 어떤 태도로 다른 대상을 대해야 될지는 분명히 보이고 또 알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것에서부터 모든 갈등 해결과 치유의 역사, 저는 그렇게 기도해드리면서 이제 돌아가서 그렇게만 하신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문제로 부각됐던 이 단순한 부부간의 갈등인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그 한 생명을 놓치고 제각각 이기적인 어떤 생각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 연민에 빠져서 이렇게 되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문제 해결에, 그리고 더 전보다 단단해지는 가족 애를 누리는, 더욱 위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는 그런 가정으로, 이 가정, 본가정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 가정도 그렇고 우리 그 처가 가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그래도 조금 맞는 것 같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목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서로 불쌍히 여기라니까 내가 제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다 나를 불쌍히 여겨, 막 그냥 서로 그런다면 절대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도 불쌍히 여기면 받는 게 당연한데, 나에게도 약함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약하지? 누가 가장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지?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 어렵지 않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실천한다면 놀라운 치유 역사를 우리 상상 속에서만, 또한 어떤 추상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그런 실제적으로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는 말씀도 이어져요. 그 용서를 통해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나? 라는 또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두통이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두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막 그냥 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 식욕도 다 떨어뜨려 가지고 아무것도 입에서 받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심한 두통이 생기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마 두통을 알아보신 분들은 뭐 모든 통증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또 머리 아픈 것처럼 거의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괴로움이 없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2주 빠지고 3주 빠지다가 4주째 두통은 가시지 않았는데,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교회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나와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마음에 이제 그냥 무조건 기도해 주기보다 묻고 싶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고, 언제부터 머리가 아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한 달 전부터 머리가 아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혹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 그 즈음에 혹시 특별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이 질문 하나 했는데 갑자기 펑펑 우시더래요. 뭐 엉엉 우시더래요. 엉엉.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딱 한 달 전에 남편한테
너무너무 서운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당신도 좀 일을 해보지? 그런 거예요. 평생 동안 일을 안 해온 사람한테 나는 이 남자 하나 믿고 와서 내가 열심히 그냥 내조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전혀 준비도 안 됐고 내가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조금 어려졌다고 너 이래 막 이런 소리 들리는, 그게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막 펑펑 그냥 울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두통약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가시지 않는 두통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이제 울면서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스스로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아마도 제가 남편을 향한 이 원망의 마음, 그리고 남편 때문에 생기는 이 서운함의 감정을 가득히 갖고 있으니까 제 이 두통이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깨달아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가셨는데 그 주중에 연락이 왔답니다. 어떤 연락이 왔을까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대로 확신하는 대로 두통이 싹 가셨다. 그런답니다.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갔는데 감정이 여전히 꾸물꾸물 되더래요. 이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 속된 말로 면상을 쳐다보니까 또 그때 서운했던 말, 막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이 막 떠오르던데, 어떤 깨달음이 이 밑에서 훅 하고 올라오냐면, 그래, 내가 서운한들 예수님보다 더 서운한 일을 당했을까? 그래, 내가 원망의 말을, 얼마나 큰 원망의 말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말을 들었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더 원망스러운 말을 들었을까?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격을 당했지만 내가 예수님보다 더한 공격을 받은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남편이, 불쌍한 남편, 불쌍히 여겨지더래요.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그런 소리 했을까? 그런 마음 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머릿속에 가진 두통도 사라지더라. 그렇습니다. 용서가 치유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장과 교회에서도,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득실거려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더 찌를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용서함 같이 우리도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병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인공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5절 말씀부터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교회가 있다. 하나는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슬프게 하는 교회가 있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있다. 자,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지 말라는 명령을 기어이 하는 교회. 하지 마! 그런데 꼭 하는 교회. 이것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교회다. 나아가서 꼭 해야 해, 반드시 해야 해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하지 않는 교회. 이거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교회. 그럼 반대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지 않는 교회. 나아가서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하라 하신 명령을 반드시 실행하는 교회. 이 교회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우리 익숙수 교회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고 더욱 그런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5절 말씀 중에 쭉 살펴보면 하지 말고 끝이 아니라 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만날 수 있죠. 우리 25절 먼저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이 말은요. 이게 스가랴서 8장 16절의 인용이에요. 그래서 이 주석을 관주 성경을 보면 스가랴 8장 16절이 이렇게 참고 구절로 나와 있는데 스가랴서 8장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거짓말이냐면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거짓말. 이웃에게 어떠한 해가 가도록 만드는 그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참된 말은 뭐겠어요? 진실은 뭐겠어요? 예, 이웃을 위하는 말,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뭘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웃을 해야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이 하라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그치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말. 여기서 긍정적인 말은 뭐겠어요? 축복의 말을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 부정적인 면을 보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잖아요. 본인에게는 못하니까 옆 사람에게 찾고,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부정적인 말이 어떤 말이 되시는지 아시죠? 거짓말이 돼요. 없는 걸 막 꾸며내게 되고, 없는 말을 꾸며냈다는 것이 들킬까봐 그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보태요. 그런 계속되는 거짓말은 그 대상이 되는 이웃을 계속해서 피폐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감정적으로 내가 막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마치 선악과가 여기 있어요.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그 외에는 다 먹어. 수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경 다 먹어. 그래, 먹지 않겠다 의지가 필요했잖아요. 그 의지 가지지 못하고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해서 이웃을 행하려는 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고 사람을 보면 우리는 죄가 많아서 긍정적인 면 하나 보면 부정적인 면 한 10개 보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정적인 거 하나 보면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긍정적인 면 10가지를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에게 그의 좋은 면, 긍정적인 면, 칭찬할 것들 마음껏 칭찬하고 높여주신다면, 어떤 분 그런 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겸손히 행하실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니까 내가 수그려야지. 그게 겸손이 아니래요. 그냥 그대로 가세요. 여러분 본 모습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높이면 돼요. 그럼 나는 자동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찬양의 원리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자, 정리하면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된 말을 하십시오 라는 말, 이것의 실제적인 우리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거 억지로 찾아내서 그것을 뒤에서 코치코치 하려고 하는 그 못난 모습 버리고, 그에게 있어서 좁고 밝고 정말 본받을 만한 것들 보시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높여줌을 통해서 이 말씀의 실천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죠?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하루예요. 우리랑 반대죠. 우리는 해 뜰 때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해질 때까지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라는 거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화낸 것을 회개하고 품었던 노를 버리라는 얘기,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었더라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는 버려라, 풀어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시편 4편 4절의 인용인데, 시편 4절 4절만 제가 들려드릴게요.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그랬거든요. 어디에서? 잠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라가 시편 기자의 권면인데, 오늘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아예 잠자리에도 갖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화낸 것 돌이키고 품었던 마음 버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왜 사람이 화가 안 나겠어요? 분이 안 나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쏟아낼 수 있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인데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간단히 말하자면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에서 남에게 베푸는 인생이 되십시오 라는 그런 권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태도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도둑 같은 그런 심보는 아닌지, 우리 주님 닮아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려는 그런 선한 의도가 늘 우리 마음에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이 세 가지 명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내가 할 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부덕이 되는 말일까. 두 번째는 이 말을 지금 할 때가 적절한 시기인가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시기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나의 만족을 위한 말인가 아니면 듣는 그에게 은혜가 되는 말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말하라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혀라는 거,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예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정도로 그렇게 죄에 오염된 것이 우리의 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또 해야 한다, 또 하지 말아야지 해서 또 되거나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도하죠.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내 입 앞에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내 이 말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언제나 지옥불과 같은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축복의 말을 하리라 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덧붙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하나는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래요? 잔소리 대신 축복을 하자. 잔소리 대신 축복을 하자. 자, 여러분, 무엇이 잔소리입니까? 무엇이 잔소리입니까? 애기들이 듣기 싫어하면 잔소리예요. 내가 잔소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고요. 나는 좋은 말, 도움이 되는 말, 막 견책의 말, 훈계의 말이지만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것도 반드시 훈계하라고 하셨으니까, 경책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말은 거의 잔소리일 확률이 많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서 하는 말은 대부분 잔소리일 확률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말씀에 근거하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게 부모들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릅니다. 저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아우, 이거 잔소리 안 해야 되는데 나가고 그냥 표정에서 잔소리 안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표정 지어줘야 되고 짓게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부모 세대들 우리 결단하죠. 잔소리하지 말고 축복하자. 예,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목장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나 여러분 그냥 또 친구들 관계, 특별히 예수님을 전해야 할 어떤 대상들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농담입니다. 농담. 요즘 그런 거 유행이죠. 막 실컷 말해놓고 상대방 막 해를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러면 뭐라고 해요? 농담. 뭐 이런 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또 하나 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는 어떤 재치 있는 말이라고 하죠. 위트 있는 말 종종 하잖아요. 근데 그 절대로 재치가 아니고 위트가 아니다. 왜요? 그런 말들 속에는 저주가 담겨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말들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 사람 마음 즐겁게 하고자 하면서 나는 재치 있다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그냥 확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에요. 가벼운 농담? 어떤 재치 있는 유머?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하시게 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농담하시게 될 거고 무슨 재치 있는 말이라고 하시게 될 텐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누가 지금 자신을 아주 비하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농담과 또 유머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예 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실제 생활 속에 좀 필요한 내용들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은 공동체는 환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병원입니다. 서로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서로 용서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머무르지 않고 하라 하신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바로 이 놀라운 예수님으로 인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